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잘 떨어져서 또 우리가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 대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만약에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구원받고 이제 첫 순종이 침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들도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계속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실현되어지는 저희 귀한 교회로 저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매우 기쁜 날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은 그렇게 말씀했고 또 침례를 받고 나서 내시가 기쁘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쁘고 침례를 받은 것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고 온 성도들이 이 지상 대사명을 이루는 지금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침례받는 네 사람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만났는지 신앙 간증을 하고 그 증거를 침례를 통해서 공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침례, 세례, 영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방식도 의미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방법도 발라야 되고 그 의미도 바르게 계속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대사명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 검색창에서 세례 영상 이렇게 쳐보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흰 장갑을 끼고 물에 손을 적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는 이 말을 약간 돌려요. 그리고 여기 주전자에다가 한 번, 두 번 조금씩 붓고 밑에 그릇을 받쳐서 하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세 번 살짝 붓고 밑에 뭐 휴지를 받쳐서 닦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가톨릭 그 영상교리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이 세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이다. 자, 이런 것 방식과 의미를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참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구원과 침례를 변질하려는 로마 가톨릭의 암흑 시기에 약 5천만 명이 죽었다는 이 피 흘린 발자취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천만 명이 죽었다. 지금 우리 남한의 인구가 5,100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5,10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5천만 명이 이렇게 죽었다는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따 이 책을 사기 원하시는 분은 전사님한테 꼭 사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8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가? 18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룟 유다 없이 11제자지요, 핵심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특별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 여러분 천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땅에 있는 동안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이 쓰여진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그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너희가 앞으로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대사명이에요. 오늘날 그것을 이어받은 교회의 대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실 때 승천하기 직전에 쓰였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다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권위가 있고 이 말씀에 엄숙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엄숙합니다. 그리고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의미대로 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과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19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는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이 봉천령 지역에 갈 수도 있고, 서울의 각 시로 갈 수도 있고, 또 한국의 각 도로 갈 수도 있고,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명령을 지키려면, 행하려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그리고 민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르치고라는 것을 뒤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가르침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도 우리가 가르쳐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구원받았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9절 20절 말씀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은 다 침례나 세례나 영세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대로 어떤 의미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침례를 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약 2달 후에, 오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예. 뭐 길게 잡아야 2달 후에 구원과 침례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계실 때 40일 앞서서 얘기를 했다면은 뭐 최소한 길어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10일 후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길어도 2달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들을 기쁘게 받을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쁨?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120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3,000명이 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42절,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믿고 또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믿고 예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체계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읽어보고 확신 있게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글씨가 적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중한 것을 잘 우리가 풀고 알고 있다는 거죠. 첫째, 침례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좀 크게 하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안 되겠나요? 푹 되면 안 되나요? 네, 먼저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서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으면 침례를 주라. 그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침례의 어원을 보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의미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작. 네, 예수님이 어떻게 침례 받으셨냐. 자, 다음 세 번째. 넷. 다섯 번째. 네, 요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의 어원에 대해서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런 어원이 우리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침례로 번역된 신약 성경 헬라어는 자, 동사 밥티조가 77번 그냥 77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사 밥티스마가 23번,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밥티스테스가 15번.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를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겠죠. 밥티조라는 동사를 77번입니다. 그리고 명사 밥티즈마가 23번. 합하면 몇 번입니까? 쉽잖아요. 100번이잖아요. 100번. 다음은 밥티스테스. 이건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이렇게 되면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가 되잖아요. 그때는 밥티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밥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토에서 나왔는데 밥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토에서 나왔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115번 나오는데 밥토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물속에 담기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염색하다는 뜻에서 쓰인 단어예요. 밥토. 염색하다. 제가 염색에 대해서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어느 분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염색할 옷을 퐁당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5에서 10분 정도 계속 젖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다 안에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감이. 이때 골고루 잘 저어줘야 얼룩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20분 정도 푹 담궈주세요. 20분 후에 찬물에서 여러 번 잘 헹궈주세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런 뒤에 그늘에서 잘 말려주세요. 완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여기에서 물에 완전히 담궈야 됩니다. 그리고 담근 것을 갖다가서 염색할 때 저어줘야 골고루 안에까지 다 실 안에까지 다 스며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20분 정도 푹 담겨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염색할 때는 완전히 물에 담궈야지 일부분만 담그거나 또 살짝 담궈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푹 담궈야 됩니다. 약 20분 정도. 그래서 이 말이 밥토라는 말이 염색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침례와 오늘 연관돼서 침례 그러면 밥토에서 물에 가라앉다. 물 속에 들어가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큰 책들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이 밥토 이 말은 물에 가라앉다 적시다 이 말만 쓰지,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리는 것 있지요. 그거는 난티조라는 걸 썼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오는데, 염소와 황소와 염소 피와 송아지 피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랬거든. 육체를 거룩해 하고 그래서 뿌려. 이때는 뿌리는 건 난티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는 뿌리라 그랬고요. 요번에는 바르고 그랬거든요. 바르고라는 말은 알레 잎사이 이 뜻이고, 씻으라는 말은 립사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뿌리는 거, 씻는 거, 또 바르는 거, 이거는 다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어떨 때는 뭐 씻을 세자잖아요. 세자가 우린 장길 침자를 쓰잖아요. 세례금은 씻을 세자거든요. 씻는 예식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씻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립사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것을 바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알레 잎사이를 써야 되고요. 뿌린다 그러면 난티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이런 것이 전부 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뭐 세례, 침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물에 가라앉는 것은 밥토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뿌리기도 하고 적시기도 하고 붓기도 하는데, 그 단어는 다른 단어들이 쓰여졌지, 오늘 여기 밥토라는 그 원형에서 나오는 115번에는 이런 것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명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5번이나 적습니까? 많지요. 115번이나 이 침례에 대해서 명사, 동사, 인물명사 이렇게 써서 115번이나 그렇게 정확히 바르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의 어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물속에 잠기는 거다. 그런데 우리 성경 전체를 봐도 침례를 전부 다 받지 물속에 잠겼지 뭐 뿌리거나 적시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고, 자, 우리 침례라는 말 명사, 동사, 또 인물명사 115번 나와 있다. 그렇게 잘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간단히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영세식, 세례식, 침례식을 입력하면은 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었음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받았죠. 어디서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성지순례도 가본 분도 계시지만 요단강에서 손을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든가 또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이 잠겼다가 올라오지요.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자, 여러분 뿌리거나 바르거나 부으려면은 요단강까지 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을 떠오면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23절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너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받았다. 자,
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는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8장 38절이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와 누가? 빌립이 마차 안에서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이 글에서 제가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빌립이 접근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때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두 사람이 다 마차에 내려서 침례를 주고 올라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가 맞다면 마차 안에서 주면 되죠. 마차 안에는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20리터를 아마 몇 개를 갖다가서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도 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적시 가지고 하면 뭐 몇십 명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물들이 많은 곳에 왔고 또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빌립과 넷이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어원 방법.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도 말했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보십시오.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아니 내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죄에 대한 정가입니다. 함께 죽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건 장래에 관한 의미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어난다. 부활을 일으킨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건 너무했어요. 진짜 아이들 그들은 거룩하다고 하는데 아니 물을 갖다가서 고개를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똑바로 하면 옷을 이렇게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고개를 돌리라고 그러더라고. 천주교에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몇 방울 똑 떨어뜨리고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게 솔직히 아이들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여기 몇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려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받아요. 여기 몇 방울 떨어뜨리고 한 번, 두 번, 세 방울 이거 받고.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의미가 함께 예수님과 죽고 함께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물에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볼 때 올라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 3일 때 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캐톨릭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니라. 만일 너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형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의 같은 모형으로 되리라. 올라온다. 부활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63항 세례 성사의 효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세례 성사는 말 그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모든 잘못을 용서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원죄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모든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 곧 아담의 죄도, 본죄도, 죄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으니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 십자가에 달 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바라보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가톨릭에서 이러니까 침례가 구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문제잖아요. 구원이 침례가 되어버렸어요. 세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찍 받으니,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찍 받으니까 유아세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과 침례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대체적으로는 전부 가톨릭, 물론 개신교도 있습니다만 그들에 의해서 1200년 암흑시대에 5천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그 교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교리를 또 받아들이는 일반 개신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니까 또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답습하는 것이 이렇게 세례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침례입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행해도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믿음을 고백하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세계 옥감장사 루디아도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도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등록한 후 새신자 예비신자 카드를 발급받고 적어도 6개월 동안 교리 시간에 출석해야 된다. 교리반 있잖아요, 거기에. 영세란 세례받는 것을 말하면 영세받지 않는 사람을 예비신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낙성대 거기 성당에서 글이 되어 있다고요.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회는 교인의 구분이 원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신앙하려고 왔습니다 하면 이제 원입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말하고, 그 다음 학습교인이 있습니다. 원입으로 된 사람이 14세 이상 되면은 이제 출석한 지 6개월 경과돼서 학습 문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하면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난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쓴다고요. 그럼 6개월 후에 학습 교인이 되는, 학습 문답을 해서 학습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교인이 된다. 학습받은 지 6개월 이상 되면 세례를 받는다. 그들은 최소한도 그러면 출석한 지 6개월, 학습받은 지 6개월, 1년이 돼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도 그렇게 했습니까? 간수도 그렇게 했습니까? 루디아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물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온몸을 내가 믿은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례교인이 되면 공동의회에 참가하여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되는 조건이 침례와 연관이 됩니다.
다른 것 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지역교회에 주신 권위와 명령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들은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 교회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구원의 복음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건 다시 말하면 지역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목사도 교회의 권위를 받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받았다면 집사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권위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당연히 여기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는 실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린 또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우리는 각 지역교회지 않습니까? 지역교회 회원이 되어서 회원으로서 정말 정상적인 활동하고 지체, 우린 개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원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교회 앞에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교회 서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회원이 돼서 주님을 활동 회원이 돼서 특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처음 이제 3,000명이 구원받을 때의 그 부분입니다. 그의 말들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랬고 또 8장 39절에 내시가 그 빌립에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오늘 기쁜 것입니다. 오늘 네 사람 참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저희 교회 한 지체가 됨을 진심으로 참 축하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보시고 아멘하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신앙도 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어원 신약 성경에서 115번 사용된 밥토는 물속에 담기다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의 방법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세 장기 신고 올라오시잖아요. 침례의 의미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조건 뭡니까? 네, 사도행전 8장 3절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진실로 믿느냐고 관계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믿는다는 것을 오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간증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침례는 지역교회에 주신 권위와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땅까지 증인이 되는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걸 아는 것은 수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침례 안 받으셔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지만 우리는 침례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구원받은 증거로, 내가 믿는 증거로 침례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